신약 성경 249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성가대에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봐서 아시겠지만 이 큰 별 중에 하나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27년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95세에 지난 5일날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 나라 지금 대통령이 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넣고 큰 별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지금 김정은의 그 고모부되는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잡고 있다가 지금 나라가 상당히 여러가지 8가지 맡은 직책을 다 내놓고 흔들거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 문제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이 3명의 동방박사와 또 4번째 동방박사에 관한 것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요 박사들이라 그럽니다. 페르시아 나라, 이란, 이라크 쪽에 살았던 사람이라 봅니다. 그들이 큰 별이 어느 날 나타나면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난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나아가서 그들의 점성학적으로 큰 정말로 엄청난 슈퍼스타가 나타날 때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먼 거리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는 임금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아마 이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하고 거기 들어가서 물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헤롯 왕은 더 놀랐습니다. 내가 임금인데 누가 또 태어났는가?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성경을 잘 압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알긴 알지만 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하늘에 큰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이 인도에서 마국간까지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원래는 헤롯 임금이 어디서 그 어린아이를 만나면은 나한테 와서 가르쳐 달라, 사실은 그 어린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이 동방박사들이 딴 길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듯이 이 하나님의 애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별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별 같은 지도자를 따라가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 별빛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누굴 만나느냐? 정말로 별 중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되고 또 그분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있는 자. 사람은 계란처럼 셋으로 구성됐다고 늘 말씀드리지요. 계란의 껍질과 흰자와 노란자처럼 사람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 몸과 마음, 몸과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르게 영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번에 호성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같이 공부하는 그 교인들 중에서 머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을 먼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물사간, 사람은 그냥 동물과 꽃같다 하는 걸 가르쳐야 자기들의 공산주의를 펼 수가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은 행복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원숭이를 조상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한 번은 무슨 파티를 하면서 동물원에 가서 파티하면서 그 머리 좋은 그 성도를 그 앞에 데리고 가서 원숭이 앞에 가서 성도님, 우리 여기서 절합시다. 왜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조상이 여기 우리 안에 있으니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어느 곳인가 사람 반 짐승 반 사람 반 원숭이 반쯤 진화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 어쩌다가 이 우리 속에 있는 짐승 딴 원숭이는 다 진화돼가 사람이 됐는데 왜 이 원숭이는 진화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서 말씀 전했을 때 이 사람이 크게 깨닫고 이 동물원에서 깨어져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과학자도 참 늘 동물원에 갈 때마다 진화론을 믿으니까 그 원숭이를 볼 때마다 많이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고 확실하게 절대 동물이 우리 조상이 아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동물원에 갈 때에 원숭이를 똑바로 보게 되고 이제 원숭이를 원숭이로 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인 동물, 영적인 이것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몸은 한 100년 살다가 죽지만 영은 그때 죽었다 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이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죽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죽진 않고 영이 아주 약해졌다, 작아졌다, 아주 힘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죄짓고 나면 양심이 타락합니다. 영과 양심은 비슷한 요소가 있는데 죄지으면 양심이 마비가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심대로 살다가 자꾸 죄지으면은 양심의 가책도 없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과 이브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어요. 양심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영이 잘못되니까 모든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합니다. 예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 다 같은 말인데, 그럴 때 그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오시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내 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주 약하든지 병들었습니다. 양심이 병들든지 약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모시면은 영이 살아나지만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둘째는 그 영을 영이 인도하는 대로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 먼저 일진할 때면 4절에 보면 지난번에 공부한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영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영이 우리를 지도하지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영적으로 인도할 때에 그 지도를 따라가면은 점점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만 믿다가 점점 믿음이 식으면은 내 양심이나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돈 많이 주는 것, 인간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 무언가 나에게 내 이심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 마치 옛날에 시골에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가는데 길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지만 여기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대기를 넣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근데 이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리 가니까 할 때까지 하다가 한 10번쯤 하다가 이리 갑니다. 아, 됐구나, 이리 가자.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는 걸 정해놓고 그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 가려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이요, 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의, 육신 중심의 사람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십자가 길로 보이고 손해보는 길 같지만 반드시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전자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셀룰라폰을, 핸드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지시한 대로 그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전파는 영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저는 비행기 탈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가 그냥 프로펠러 작은 비행기는 몰라도 큰 그냥 400명 500명 타던 게 달리면은 800마일로 달려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나게 갑니다. 만약 이 전파를 통해 서로 교신하거나 항공 길이 정해 있지 않으면은, 항공의 길은 성경 말씀과 같고 이 전파는 기도하며 영감으로 인도함 받는 것 같은데, 비행기가 그런 거 없이 가다가 저기 비행기가 큰 게 온다 그러면은 박치기 할지 모르니 내가 이쪽으로 가자, 또 밑으로 가자. 근데 저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꾸로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소리 지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전파를 통해서 서로 다 교감을 해서 피해가기도 하고, 또 비행기에 길이 있으니까 그 길만 따라가니까 그런 대응 사고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삶은 공중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차들, 또 미국 차도 좋은 차들이 많이 생겼어요. 현대차 중에 하나도 이제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서 있으면은 아마 전파를 보내겠지요. 그래가지고 스탑을 저절로 한 10m 정도, 20m 되는데도 차가 미리 섭니다. 그게 한 200~300불 돈 더 내면은 그런 옵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그런 전파작용을 통해서 차가 이제 미리 갈 길을 잘 정하고 스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블랙박스,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게 저 바닷속에 빠졌을 때 그게 소리를 냅니다.
그걸 찾으면 그 속에 조종할 때 일었던 모든 일이 녹음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정 시간만 빼르리가 살아있지요. 한 달이나 두 달 살아있다가 자꾸 신호를 보낼 때 빨리 발견하면은 블랙박스를 찾아내지만 계속 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오늘날 한국은 차에도 다 블랙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백 불 더 주면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차 안에 있었던 일이 다 녹음이 되고 찍힌다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이 이 전자파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양심의 신호를 보내고 갈 길을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배럴이가 사라진 것처럼 어느 날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또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영혼의 신호가 점점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함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면 자꾸 죄 짓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안 믿는 자처럼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힘으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영을 따라가게 되면 좋은 생각이 나고 그걸 따라가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혼이 네 번째까지 세 번째는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인도함을 자꾸 받는 사람들이 죄짓지 않고 영혼이 살지요. 영적으로 믿음이 좀 작지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할 때 그 길로 따라가야 영이 강해지고 영이 살아 움직이지, 그걸 무시하면 죄가 들어와서 영혼이 영적으로 아주 마비가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 있다 할지라도 몸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몸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저 육신이 배고프다, 잠자고 싶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죄 짓는 안 좋은 것들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혼이 잘 돼도 이 몸이 안 따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은 것이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은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만 잘 되면은 여러 가지 죽을 몸을 갖고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자꾸 자기 뜻대로 하자고 그래도요, 영혼이 잘 되면은 그 영혼의 힘으로 육신의 여러 가지 소욕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혼이 잘 될 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가난해도 이길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왕따를 해도 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 왕따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외로우냐? 난 외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육신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힘은 들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서에 있는 것처럼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절대 후회 없는 순간순간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예수의 몸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나 여러분이 죽었다가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체로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부활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는 종교교회 갈 때 너무 어려워서 낙심했을 때에 그 사모님께서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죽어?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낙심한 모습은 하나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낙심하십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걸 주장할 때마다 힘이 생겨가지고 종교개혁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을 한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부활의 권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몸이 아파도 그걸 견디고 행복할 수 있어요. 다 나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일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이, 뭐 그 사람은 안 돼, 절대 살 수 없어.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 사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이 임하면은 사업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 목사님 이번에 간증을 하신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 포항에 거기 한동대학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총장님께서 베드로 어부집 베드로 그 횟집에 같이 가자고 갔더니 그게 김상태 집사님이 간증을 한 이야기,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2000년 12월 24일 13년 전 이쯤이죠. 이 김상태 집사님이 영덕에 있는 구계교회 집사님이신데 교회도 건축을 못하고 어렵고 또 본인도 어부를 10명도 얻는데 한 사람에 200만 원씩 주면 2천만 원씩 매일 나가는데 빚이 50억이 졌답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 잘못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아주 일을 저질렀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나서는 너무 또 그래도 어떻게 할까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장에 가서 정치망이라는 망을 앞바다에다가 쫙 깔았는데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정치망이 여러 사람들이 정치망을 어망을 이렇게 물속에다 넣어놨는데 기도했다는 거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사 고기가 좀 많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또 답답해서 와서 가봤더니 그 정치망 속에 방을 하는 고기가 자그마치 어마어마하게 5,000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놀라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 팔아 한 마리가 10kg짜리가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때 어떤 글에 보면 2천 몇백 마리 꺼내가지고 한 3억 4억 벌었는데 아직 다 꺼내지 않았는데 그걸 나중에 다 꺼낸 모양이에요. 5천 마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에 10만 불 계산하니까 5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딱 빚 갚을도록 50억을 했는데, 하여튼 그게 정치망이 그 사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딴 데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그 비싼 방어가 고기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그래도 또 돈이 더 든 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것만 빚밖에 못 갚습니다 기도했더니 한 달 후에 밍크 고래 5m짜리가 들어가서 그게 시가 5천만 원 5만 불짜리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 또 그걸 팔아서 보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고기가 더 잡힌 건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와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오니까 딴 사람들도 야 이분이 누구냐 하고 또 거기 오고, 목사님들마다 오니까 교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오다가 와서 그냥 갑니까? 다 회를 사 먹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고 있다 하는 김상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저는 들을 때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니까 그분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영상에 이러면 김상태 집사라고 치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죽었던 사업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야 돈 벌지,
노력해도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보내주셔야지 우리 뭘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경주 선수가 예수는 믿지만 담배를 많이 폈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 담배를 많이 피지요. 하루에 2갑 3갑을 폈다는 겁니다. 몸에 나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를 폈는데, 그 부인 소망이 여보 담배 좀 끊어, 그게 소망이고, 그러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가 말하기를, 체프로 그 담배 끊으면은 골프 칠 때 30야드는 더 나갈 거야. 아유, 뭐 담배 끊는다고 그게 더 나가나? 그러는데 시합장에 갔더니 어느 미국 70대 노인 할아버지가 KJ 1호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옛날에 유명한 잭 니콜라우스, 아놀드 파머, 게리 플레이어 같은 그런 챔피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60년대 선수들인데 다 담배 폈어. 다 담배를 들고 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이 사람 담배 안 펴. 챔피언들려 그러면 담배 피면 안 돼, 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텔레비를 보는데 거기에 액센츄어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을 하는데 세계에서 아주 상위권 랭킹에 높이 드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도 담배를 안 피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담배를 몽땅 집에 있는 새 담배까지 다 해가지고 쓰레통에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한 3개월 후에 한국의 시합에서 왔는데 한국 선수들은 전부 다 담배를 피워요. 그게 얼마나 피고 싶은지, 한 번만 피고 미국 가서 안 피겠다. 그러는 호텔에 가서 그냥 담배를 무진장 폈다는 겁니다. 근데 시합에 나가서 글쎄 시합도 못 들어가고 애선에서 그냥 탈락돼 버렸어요. 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국 가면 다시는 안 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는 시합에 가서 퀄리파이 되는 그런 에서 대회 나갔는데 너무나 피고 싶어서 그가 이제 칠 때 몇 번씩 그 숲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나무 붙잡고, 하나님 좀 끊게 도와주세요, 이게 도와주세요. 그게 나무가 그냥 뿌리가 보일 정도로 몇 개씩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2010년도 11년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제는 담배를 안 피운다 하는 이야기지. 술 담배는 사실 그거 가지고 내가 저나 여러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신부님들은 뭐 술 담배 잘하는데 그분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이나 담배를 의지하면은 그건 해가 되는 겁니다. 몸도 물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도와주리라 그러는데 하나님 도움을 안 받고 그저 술로 담배로 심하게는 마약으로 도움을 받으면은 그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안 자라고 문제가 많이 생겨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제는 끊어라 그럴 때가 있어요. 마약을 많이 한답니다. 이 대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간증했다고 하자면, 갔더니 1학년 때 파티하는데 전부 술을 마시게 만들고, 술 끝나고 나니까 전부 마리아나 피게 만드는데, 다 피니까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오래오래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요새 폐암에 가는 글을 좀 보니까 그건 뭐 갑자기 오더라고요. 정상도 없어. 그래야 가면은 벌써 몇 기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담배입니다. 담배를 옆에서 마시는 사람도, 저도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난 담배는 요새 옛날에 폈지 요새 안 피는데, 안 핀 지 오래됐는데 내가 혹시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옆에는 있었나? 아주 별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핀 이야기, 여러분 다 신학생 때 핀 이야기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힘들고 어려우면은 술이나 담배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냥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런 거 끊게 하시고 스트레스 이기게 하시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런 걸 자꾸 하면은 몸도 약해지고, 정말로 이 최전수가 그 이후로 집중력이 더 생겨가지고 옛날 1시간에 2번은 왔다 갔다 해서 담배를 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냥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더 멀리 가고 더 잘하더라 하는 걸 듣고, 이게 다 부활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몸과 생각만 있는 거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감이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감의 인도함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는 이게 좋은 길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다시 기도해보고 힘을 얻어서 그 길을 안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영혼이 점점 강해지고 영적으로 축복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었던 일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앞길을 5분 앞길도 알지 못한 우리들인데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늘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고 영의 인도함에 따라 판단도 바로 하게 하시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는 축복받은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죽어서 부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